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현하시죠. 신현하셔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해요. 그 요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9장 한번 봐보세요. 9장. 이 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 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율법에 준수하면 복을 주겠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구도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9장의 그 내용이 그 앞에 나온 그 기브온의 꿈의 내용과 좀 이렇게 상반되죠. 왜냐하면 기브온의 꿈은 좀 그 긍정적이었는데 여기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고 조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율법에 순종하면이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율법에 순종하면 다윗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지키지 않을 경우요. 지키지 않을 경우를 이제 6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고 조건을 얘기를 하죠. 조건. 근데 이 조건에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게 십계명이 제1계명, 2계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슈미트가 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1계명이 이 독특성과 배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찐멀리가 이 1계명과 2계명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찐멀리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문장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찐멀리와 슈미트가 이 1계명, 2계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했었죠.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약을 파기하면 이런 그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과 더불어서 성전 파괴를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 파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이 주변 국가들의 비웃음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성전이 망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4절과 5절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서 6절부터 9절까지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더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이 9장에서의 그 계시 9장에서의 그 내용은 이 부정적인데 더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기브온 산당의 꿈과 대조를 이룬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에서는 이 긍정적인 면에 더 강조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형식이 율법에 순종하면 다윗 언약을 지켜주지만 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지금 다윗 언약도 지금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
이 신의 산과 모압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신의 산 언약과 모압 언약과 다윗 언약의 이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다윗 언약도 이 모세 언약 위에서 신의 산과 모압 언약 위에서 이해해야 될 것을 갖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율법을 잘 순종하면 다윗의 언약을 계속 지키겠다. 그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법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왕도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토라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후손들, 이 다윗의 후손들 역시 다 이 토라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존폐와 이 성전의 존속이요. 이것은 이 솔로몬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여기서 이 불순종에 더 많은 무게가 있다라는 게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신명기 복과 저주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복과 저주가 28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14절이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이 더 내용이 많은데 이게 재앙,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복과 저주에서도 저주가 강조되어 있더니 여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주 쪽에 더 액센트가 있다라는 게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건축 사업에 너무 열중하죠. 열중하면서 다시 이방 신전을 짓는 게 또 문제죠. 이방 신전을 짓는데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갖다가 다 들어주죠. 이게 문제죠. 자, 11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이요.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배교하게 하는 거죠. 배교. 그래서 여기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들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이죠. 여기 이제 의미가 있겠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의 최대 업적이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방 신전들을 건축한 거예요. 산당들을 건축해 놓은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과 더불어서 산당들이 있었다.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들이 있었다.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보면은 잠언에서 보면은 높은 성 중에서 이 높은 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이 이방 여인이 부르잖아요. 음녀가 불러요. 그래서 이 지혜 여인과 음녀가 라이벌 구도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고대 근동 당시에서 높은 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왕이나 신이에요. 왕이나 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호크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여성 지혜라고 그래요. 여성 지혜. 이 여성 지혜와 이 음녀가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음녀도 높은 곳에서 부르거든요. 그래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이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와 어리석음, 이 음녀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과 다른 신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높은 곳에 살기 때문이죠. 이래서 솔로몬 때서부터 이런 그 이방 신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다에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실정을 하죠. 실정을 합니다. 그 실정이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래서 이제 나라가 쪼개질 것을 갖다가 선언하죠. 이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갈라질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9절. 11장 9절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죠? 자, 이래서 열왕기는 이 솔로몬을 정죄하고 있죠. 배교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분열될 것을 얘기를 하죠. 분열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의 실정이죠. 배교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열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일이 벌어졌죠.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 요구를 하죠. 12장 보세요. 12장 4절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죠? 멍에와 고역.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솔로몬이 계속 공사 중이었잖아요. 공사 중으로 인해서 세금과 노동을 많이 시킨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래서 이제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것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쫙 쪼개지는 이런 그 사태가 발발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쪼개졌어요.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위에 등극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10지파를 갖다가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 선지자의 그 지원을 받았었죠. 아이야 선지자의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입고 있던 자기의 새 옷을 갖다가 조각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맡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줬죠. 그래서 이 아이야의 지원에 덧입어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했죠. 근데 이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이요. 자, 11장 37절 보세요. 11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이 나오죠.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다윗과 같이 율례를 지키면,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에 순종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왕위에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해서 하는 짓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래서 북왕국이 타락하는 거예요. 북왕국이 타락하는 겁니다. 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자, 27절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지금 여로보암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이 성전이 있는데 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죠. 성전의 부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요 표현이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앙 성소잖아요. 중앙 성소니까 이쪽으로 가서 12지파들이 나아가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3번 그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앙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걱정하는 거야. 이것이 없다 이거죠. 이것이 없다. 이래서 라이벌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라이벌 성소. 그 라이벌 성소를 세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상황을 더 고려하는 거죠. 분명히 아야 선자는 율법에 순종하면 다윗의 집과 같이 세워주겠다 그랬는데 이 정치적인 상황을 더 고려하는 거죠. 종교적 민심을 갖다가 더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온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현실이 이제 절기잖아요. 절기. 이 1년에 3번 3대 절기에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러 가야 되잖아요. 만 20세 남자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종교적인 민심을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계속 율법에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율법에 순종하면 이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더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이 가시적인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는 아론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 있는 아피스 신을 본따서 이 소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은 또 보면은 소가 이 제물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높바다 받침 수레가 소였죠. 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죠. 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소를 갖다가 상당히 신성한
그 짐승으로 여겼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 왜 소로 만들었는지 이거는 이제 나오지는 않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왜냐하면은 이 여로보암이 한 말을 한번 잘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래서 신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아론이 선언한 것을 상기시키는데, 아론도 그랬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아론도, 대제사장 아론도 이 절기를 갖다가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여로보암도 제사장을 세우죠.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절기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여로보암은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는 거죠. 유다에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죠. 근데 8월에 만들어 놓은 거죠. 짝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짝퉁. 그러면 이제 왜 장소를 베델과 단이냐 하는 거죠. 이 단은 일찍부터 저희가 있었잖아요. 미가의 신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베델은 야곱이 꿈을 꾸었던 장소로 일찍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이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이제 만든 금송아지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을 다 이제 타락하게 만든 거죠.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1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이후에 등극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야.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거든요.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이스라엘의 남은 왕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나쁜 행실이 이스라엘 왕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9명 가운데 15명이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았던 왕들을 갖다가 나쁜 왕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나중에 북왕국이 이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망할 때 명확하게 이 죄를 언급을 해요. 자, 17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21절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자, 요거요. 이래서 이제 아수르로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거죠. 자, 이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명확하게 밝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이게 중앙성소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중앙성소법 위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이런 저기들이 있었잖아요. 황금 송아지가 있었으니까 중앙성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역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남왕국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이 있었잖아요.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남왕국 역시 중앙성서법 위반에다가 이 왕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열왕기하 끝에 보면은 이 유다가 망한 것도 다 보면은 이 저기죠. 그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죠. 이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해서 쫓겨갔고 남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나라가 망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전과 더불어서 산당들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끼친 영향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신학적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역사서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왕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선지자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왕이 집권을 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지고 있는데 이 막강한 권한을 지고서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갖다가 잘 인도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으로 인도하면 모르겠는데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삐뚤은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왕들의 이 정치 행적들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실정을 갖다가 자꾸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죠. 제사장들은 보면 이제 왕의 복속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죠. 그래서 보면은 임명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힘을 못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선지자들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자유로운 영혼들이어가지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정책을 갖다가 비판하고 막 견제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래서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 예언들이 성취되잖아요. 성취. 그래서 이제 이 왕정 시대에 있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구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이후로 이 보면은 이 왕정 시대 때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왕정 시대 때. 그래서 보면 나단, 아히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나오고요. 예후,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요나, 이사야, 훌다 이런 인물들이 이 열왕기에 쭉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평가하는 이제 기준이 또 중요한 거예요. 기준. 자, 이 선지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신명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한번 봐보세요. 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선지자법이에요. 선지자법인데 이 선지자법에서 그 선지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요. 20절 보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여기 보면은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자기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첫째.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신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명확하죠. 이건 다른 신으로 예언을 했으니까 전 거짓 선지자다 이거죠. 이런 케이스를 엘리야 때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죠.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850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좀 잘 나오지를 않아요.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선지자들은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죠. 딱 그 알 수 있잖아요. 이 다른 신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럼 이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의 성취가 아주 중요한 저기 그 시금석, 이 분별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미가야 때 보면은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열왕기상 22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도 그러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을 모으죠. 400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00명이 나와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예언을 하는데 다 뭐라 그래? 아합 편을 들잖아요.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라, 승리를 취하라 이렇게 예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좀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해가지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있다 그러죠. 미가야가. 그럼 미가야는 그 왜 안 불렀냐? 그러니까 저가 나한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그러고 아합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미가야를 초청해 오죠.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아합이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죠. 자, 근데 그 400명의 한 명인 시드기야가 철뿔을 가지고 만들어 와가지고 막 찌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막 예언을 했죠. 자, 이래서 시드기야와 미가야 사이에 대결이 벌어졌죠. 이 미가야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갖다가 뺨을 때리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미가야가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어전 회의를 바라본 거죠. 어전 회의를 바라봤는데 회의 주제가 뭐예요? 회의 주제가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라는 안건을 던지니까 여러 영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영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러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허락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런 하늘 어전 회의를 보고서 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뺨을 때려버리죠. 뺨을 때려버리면서 그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자기도 여호와의 영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가야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두 선지자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 뒤에는 4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미가야는 혼자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면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죠. 보리라.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야가 이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내 눈으로 본다. 그 예언이 성취될 날이 온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합은 안 듣죠. 아합은 안 들어가지고 이 미가야를 가둬놔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또 그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라면서 이 비난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미가의 예언이 성취돼서 아합이 죽죠.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 구분을 갖다가 이 말씀의 성취냐 성취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느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시금석이 여러 가지가 더 나와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23장에 주로 나옵니다. 제가 이 책 예레미야 23장에다 써놨을 거예요. 예레미야에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모세는 재밌는 예언을 하나 하죠. 재밌는 예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 예언에서 재밌는 건데 15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 여기 1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요게 바로 메시아 예언 구절이거든요.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이제 이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전달을 해줬죠. 이 백성들이 큰 불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두려운 현장을 보고서 이 모세에게 대신 말해달라. 듣고 와서 대신 말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다고 그러셨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중재를 했었죠. 중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서서 중재한 거예요. 중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에게 와서 전달을 해주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전달을 해준 거죠. 이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세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메시아 예언 구절이죠. 메시아 예언 구절. 자, 이렇게 이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신명기 34장을 보세요. 자,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이 모세를 갖다가 평가하는 말에서 요 10절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죠. 요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죠. 자, 이 18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런데 34장에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고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3단 논법이 나오는 거예요. 3단 논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이래서 요 구절이 바로 메시아 예언 구절로 인식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 아니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선지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그 선지자,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부터 기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선지자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메시아 예언들을 해보고, 앞으로 이제 강의가 3번 남았는데 좀 이제 한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이 잠언, 전도서 요까지 한번 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뭐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선지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